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내용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 왕이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속담, 격언, 또 금언,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길잡이가 되는 그런 지혜롭고 또 교훈이 되는 이런 말씀들을 모아둔 그런 책을 이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솔로몬 왕이 자기 어떤 배운 지식이나 또 왕으로서 어떤 경험이나 이런 지혜를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가 살았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에 대한 그 교훈의 말씀을 모은 거죠. 모아가지고 그걸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죠.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나와요. 원래 이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서자예요. 어떻게 보면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아니 그런 자식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솔로몬은 아예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또 나라에서도 아마 다윗 왕 입장에서도 솔로몬은 왕이라는 걸 생각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형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형들을 보면은 다 뭐예요? 아버지의 골칫거리들이었어요, 사실은. 또 아들 때문에 왕위를 쫓겨났어요. 그런 아주 악한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누구에게 왕의 자리가 오느냐? 솔로몬의 왕에게 온 거예요. 그럼 솔로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는 왕의 그 위치에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자, 준비도 안 했죠. 예를 들면 기대도 안 했죠. 능력도 없죠. 또 부끄러운 역사 속에 태어난 자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솔로몬이 그 진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여러분 왕으로서 그들을 이끌어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일단은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왕으로 시험 받았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어떤 그런 예식을 갖추잖아요. 취임식 이런 같은 경우.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감사함으로.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몇 마리로 번제로 드렸을까요? 1,000마리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을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떨고 피를 뿌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 드렸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거잖아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럼 여러분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나와요. 그는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랬어요. 감사하여.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1,000번제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어떤 교회 가보면 이제 주부에도 쓰더라고요. 1,000번제 해놓고 누구 이제 드렸다고 나와요. 드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드린 의도가 뭐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계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왕으로 멋지게 한번 다스려보자. 그런 어떤 조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딱 하나 목적이에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1천 번제만 드렸을까요? 여러분 8장에 가보면은요 14만 2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1000마리하고 14만 2천 마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드렸을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을 내 걸 수 있어요? 사랑의 계산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이 깨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랑을 계산하는 거예요. 조건부로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말은 사랑하는데 밑에 깔린 건 뭐예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왜? 사랑이 없으니까. 이 솔로몬은 사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표현한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 14만 2천 마리만 솔로몬이 드렸을까요? 그 뒤에 가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여튼 이 솔로몬이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신하들이 여러분 14만 2천 마리, 1000마리 그러니까 누가 세보긴 세봤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아마 또 셌을 거예요. 나중에 세다가 그만 세야 된 거예요. 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1000마리 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헷갈립니까? 사랑한 걸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1000마리 받았다고 야 배부르다 하실까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많이 바치면 받고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엉터리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문제 생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공로의식 내세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조건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뭘 우리가 조건을 내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뭘로 조건부를 내세워가지고 복 주십시오. 1천 번제 드리겠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뭘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세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잖아요. 솔로몬 1천 번제 14만 2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에요.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 보셨습니까? 왜 조용하시죠? 마음이 좀 찔리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밤에 솔로몬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솔로몬아, 내가 너무 감동된다. 야, 너 대단하다 정말. 내가 너에게 선물 주고 싶대요.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왕 될 수가 없어요. 전 서자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으로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왕의 사명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린 애와 같아요.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엄청난 직분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공정하게 재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를 이끄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면요. 나라의 최고의 보루는 법원입니다.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 법대로 하면 나라는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다 그래요. 돈 있는 사람하고 뭐예요? 짝을 하잖아요.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뒷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금은 귀걸이, 코에 금은 코걸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총선이 시작되잖아요. 참 우리가 사람을 알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부터 정말 나라를 하나 자기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서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국회의원, 나라 지도자가 되도록 지혜를 주세요. 진짜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뽑아야 돼요. 진짜 그런 마음 가지고 한다면.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번 보십시오. 여당 야당 맨날 싸워요. 법도 다 바뀌어져요.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잖아요, 지금. 뭐 민생 하면서 나라는 힘들어지잖아요. 그 솔로몬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집이 세요. 광야 여러분 생활한 거 온 거 한번 보십시오.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 하나님 저에게 치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또 감동받으신 거예요. 아니 너는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원수 이놈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어쩌면 내 마음하고 똑같냐는 거예요.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세울 때 왜 맡겨주셨을까요? 나라 잘 다스리라고 세운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잘 다스리는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꽉 맞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올해도 여러분들 또 새해 첫 주일 우리 예배 드리게 됐잖아요. 또 저로부터 해서 또 우리가 이 사명을 가졌잖아요. 직분을 맡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지혜를 구해야죠. 왜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맡겨준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잘 판단해서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해 기도하면서 시작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의 목적이 뭘까요? 그 1장부터 여러분 나옵니다. 1절부터 쭉 보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롭게 살도록 또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도록 교훈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혜롭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이걸 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거기 보면은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나와요. 젊은이들. 아직 그 성인이 아니죠. 그들에게 바른 지식과 옳고 그런 것을 분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솔로몬. 오늘날 우리 젊은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천방지축이잖아요. 아기 때는 뭐예요? 똥오줌도 못 가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른 지식을 알고 그리고 선악이 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이만 어리다고 다 어릴까요? 나이를 먹은 사람도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된다 천방지축이야. 하나님 보셨을 때는 참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까? 제가 한 주간 설교한 내용이 지금 새벽기도 그거잖아요. 왜 저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까? 특히 우리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들 뭐라 그래요? 그냥 애 하나 키운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자. 우리 남편들 어른 됩시다. 어른 됐는데 제가 이야기합니까? 정신 좀 차립시다. 남편들 아멘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 그러면 아내들은 똑똑해요? 아이고, 아내들 고집도 세요. 보통 아니에요, 보통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선교팀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앞에서 제가 있길래 이야기했어요. 참 남편들 때문에 고생 많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편들 옆에 계시니까 뭐 말 못하는 것 뿐이지. 속 썩인 사람 많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잠언서 읽으세요. 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지혜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신하게 하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이 잠언서 제가 읽으시라 그랬잖아요. 1장부터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1년 동안 그럼 12번 읽잖아요. 그럼 하나님 지혜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럼 지혜와 지식의 뿌리가 뭘까?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뿌리예요. 또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뿌리래요. 근본이래요.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뿌리는 뭐예요? 어디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부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 인생은 미련하게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제가 한 주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어떨까요? 전부 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심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실까요? 그럼 어떤 자에게 줄 것 같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죠. 찾는 자에게 주시죠. 그래서 2장 가서 보면 그 내용이에요. 2장 1절부터 보면은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혜. 그러면서 4절부터 보면은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고 구하는 자이 정말 어떻게 구하느냐? 앞에 내용이 나오죠.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돈이에요. 은돈을요, 은돈.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밤새워 가면서. 또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직장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면 결국은 뭐예요? 월급 많이 주는 데 가는 거잖아요, 결론은. 세상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돈만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돈을 구하고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보물,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하고 이런 비교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열심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이 땅덩어리가 크고 자원이 풍부해서가 아니잖아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뭐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반도체라든지 땅만 넓다고 여러분 그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혜는요, 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히 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지혜 없냐? 너희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구한 거죠. 그게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가가지고 타락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니까 입에서 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면 그 실제 삶을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3장은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이 하나님 법이잖아요.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자, 오늘 내용의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요,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다음에 해야 될 게 나와요.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 중간에 있는 접속사가 뭐냐 하면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그리하면. 근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느냐? 뒤에 있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고 무시해버리고 뒤에 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아까 제가 솔로몬 그 기도한 내용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사람들은 다 부를 구하고 술을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뭐 이런 걸 너는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냐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걸 구했냐는 거예요. 왜? 왕으로 해야 될 일이 지혜롭게 나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걸 구하는 게 옳죠. 당연한 거죠, 그게.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한 해를 시작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진짜 뭘 구하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올해도 제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난해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도 계셨을 거예요, 아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를 만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2024년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주셨잖아요. 그럼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 말씀대로 주시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뒤쪽만 씻죠. 이거 해 주시면, 이거 해 주시면, 이거 해 달라고. 아니 앞에 거는 안 돼 있는데 뒤에 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타락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새해 대박을 터뜨렸다 생각합시다. 여러분 사업이나.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죽도록 충성한다 이제 할 것 같아요. 저 외국에 나가가지고 골프 치고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으니까 저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리하면 앞을 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 때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막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 응답 받기 위해서 막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우선순위예요. 앞에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뒤 것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앞에 게 안 돼 있는데 자기 노력하고 이루어진 거 있죠.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럼 앞에 거를 제가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듣고 배웠어요. 근데 한 해 지나면 잊어버리고. 제가 우리 성경대학 하면서 항상 시작할 때 물어보는 것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 물어봐요. 거의 한 사람도 몰라요. 화요일 반은 이틀 지났어요. 그래도 잊어버렸어. 그럼 제가 빨리 찾으라 그래요. 메모한 거 주고보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아요. 잊어버려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며칠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원위치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잠언서에서. 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래요. 이 말은 뭐냐? 그냥 설렁설렁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죠? 그래야하면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또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래요. 목에 걸으래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이게 새겨지니까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존경을 해요. 회사 나가면은 직원들이 존경을 해요. 그리고 은총을 받아. 다른 사람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분을. 근데 말씀 빗나가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은요 가정에서부터도 인정 못 받아요.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다 압니다. 눈치가 있어요. 아이 저분이 저렇게 오래 다니고 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는 잘났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존경받는 길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고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목에 메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저는 이 목에 맨다는 걸 항상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너 말씀대로 안 살면 죽어. 죽고 사는 거는 말씀에 달려 있는 거야. 그 목이 목걸이가 아니에요. 저는 동아줄이라고 생각해요. 너 말씀대로 안 살면 죽어.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멸망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은. 또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이 누굴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분으로, 절대의 하나님으로, 창조의 하나님으로 내 생사아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둠 속에 혼자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의 양약, 치유입니다. 되어 내 골수도 윤택한, 오늘만 건강. 또 이런 9절 한번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말은 그 풍성한 수확이잖아요. 번성, 수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확에다 목표를 두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게 뭐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래요. 존중하래요. 제가 이제 농촌 목회를 했습니다. 농촌 목회 참 은혜로운 게 뭐냐 그러면 새벽기도 나가려 그러면요. 신발 앞에 호박, 애호박 하나 있어요. 하나. 어떨 때는 까만 비닐봉지 열어보면 고추 몇 개 있어요. 오이 몇 개 있어요. 어떤 먼데 사시는 여집사님 오시면서 앵두를 한 자루 또 따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딸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뭐 앵두 드시진 않잖아요. 목회자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러분 그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 처음이에요.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구약의 제사 보면은 처음 것이잖아요. 초태생이잖아요. 그럼 뭔 이야기냐? 아니 하나님이 처음 나온 게 맛있다고 드세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팔다가 약간 신내 나는 거 갖다 준다. 여러분 그게 말라기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면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됐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원리예요. 우리 존재도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피조물의 인간의 모든 삶의 방식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거는 자연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뭐부터 지어요? 기초부터 닦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일어날 때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새날 주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식사할 때 제일 먼저 왜 기도해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생각하지 말고 아침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새날 주셨으니까 새 생명 주셨으니까 오늘도 하루를 새롭게 하나님께 살게 해주세요. 식사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 많은 나라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오늘도 우리가 귀한 거 하나님 먹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애들 출산하고 뭐 돌잔치하고 또 결혼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오늘날 결혼식 우리 이제 여기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애들이요 결혼식을 저희들끼리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결혼이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일 수도 있어요.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이고
잘 만나면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 진짜 새로운 가정이 시작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약속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해도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그런 데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며칠 갈까? 지금 엉망이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보면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 결혼식 한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싫어해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첫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전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 없는 그 집을 지어보세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지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무너져요, 여러분. 지금이야 괜찮을지 몰라도. 그래서 인생의 불행은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그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세요. 다 불행의 원인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질 때예요. 여러분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립할 때요, 다 순서가 있어요. 1번부터 100번, 1000번, 만번 다 순서대로 조립을 해야 돼요. 근데 순서 하나 바꿔버리죠? 그럼 어떤 일이 나는지 아세요? 우주선도 폭발해버려요.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에 뭐 우주선 했는데 중간에 가다 폭발, 몇 조 원이 들어가지고 그걸 완성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했는데 폭발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난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인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그 앞세워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해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올 한 해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잠언서는 솔로몬이 가장 왕성할 때 썼어요. 근데 나중에 돈 많고 명예가 올라가니까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비참하게 말로가 끝나요. 끝나면서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보면 다 해봤대 자기가. 진짜 할 건 다 해봤대. 다 누려봤대.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헛되니 다 헛되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이 12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모든 건 다 살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결정은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할 것인가? 자신을 먼저 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에게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라 그러잖아요.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뒤가 아니에요. 앞에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오는 거는 뭘까요? 앞에서도 나왔지만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것만 구하고 앞에 건 안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나중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죠.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구합시다. 날마다의 삶이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